기도에서 응답 받읍시다. 기도에서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다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사람이요? 맞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죠. 특히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도고,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이면 더 커요. 중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것을 가리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 여러분의 것을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울의 지구촌 교회 보면 그 목사님이 교회 터전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부지가 좋은 곳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돈이 너무나 비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의 한마디만 했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말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비싼 가격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 중에서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이 사셔야 되겠다고. 우리 그런 돈 없다고. 개찬이가 사시라고 하면서 교회가 준비한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지금 이제 서울의 지구촌 교회를 세워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말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중보기도 팀으로서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보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를 칼날로 죽입니다. 바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기뻐한 거예요. 이 기뻐한 것을 보고 이 헤롯이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이 사도 중에 대사도인 베드로를 우리가 처형하면은 이 사람들 더 기뻐할 거 아니야? 나의 모든 이제 정체는 이제는 성공길만 열렸다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 투입해서 드디어 베드로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가 무교절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그 6월절이 지난 뒤에 죽여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죽이지 않고 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잡히고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교회가 듣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데모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막 서명받아서 탄원서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맥을 찾아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전날 밤에 기도의 응답은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날 밤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는 중보 기도하여서 합신으로 전신무장해서 기도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즉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즉시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업을 지키더니. 아멘. 기도는 언제 일어났다고요?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일어날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러기 때문에 구할 때 나의 시간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과연 하나님은 어느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합니까?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걸렸죠. 그때가 25년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맞이했던 그 두 명의, 여러분 보세요. 그 선지자들은 늙도록 평생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받아보는 그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평생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자기의 친구를 전도하게 자기가 죽은 장례식 때 전도를 이렇게 당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전날 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었던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 9장을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주시냐면은 다니엘의 기도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주여라고 하는 그 동시에 응답해 주셨단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멘하고 다 끝난 뒤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잠자고 누워있을 그 전날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끌음을 받아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범람해서 여전히 넘실하는 그런 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7바퀴 도기 전에는 여리고성은 튼튼하게 견고하게 철백성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이 6번의 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나병 환자는 그 나병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6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사람 손바닥이라는 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언약궤 메고 범람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잠기자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렸던 범람했던 그 요단강이 완전히 다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7바퀴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성을 들리게 될 때 철벽성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씻었을 때 바로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7번 무릎을 머리에 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검정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요, 바로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을 죽이는 전날 밤 베드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현재 두 군인 틈 사이에 누워서 어떻게 하고 있다 했어요?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처럼 에이스침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군사의 침대에 의지해서 포근포근 푹신한 사람의 의지해서 자고 있습니다. 이를 지어쳤는지 전에 지어쳤는지 몰라도 두세 사슬 메인 채 지금 이제 베드로는 양 옆에 군인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손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베드로가 탈출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양 군인을 지키고 있고, 그래도 옥문을 지키고 있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채워져 있고, 모든 지금 네 패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탈출하지 않기에 완전 무장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하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한마디로 이것은 불가능해, 정말 불가능해, 그런 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끌고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에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모세는 어떤 입장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갔습니다. 너는 지팡이 내밀라 했으면 내밉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을 마치고 나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빤듯한 길로 인도해 주겠죠. 홍해도 없고 물도 걱정하지 없고 양식도 풍성하고 늘 그렇게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순종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 답답한 일, 그리고 낙심된 일, 좌절하는 일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때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이상하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있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로 준 것이 아니라 뭐가 시작하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찌 기근이 있는 땅으로 인도할까요? 정말 젖과 꿀을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얘는 어떻게 홍해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그 거하는 땅에 기근이 변화되어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기근이라는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너희는 그 홍해를 바라볼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드려야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하지. 나는 못한 것이 없어.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한마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다가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데로 인도했다면, 정말 그 위에 있는 지중해 쪽으로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당이 마르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곳에 쭉 지중해 해안으로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맺추라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무엇일까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는 것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고기가 없어서 기력이 쇠하다는 그것도 경험하게 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고 마늘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고기가 사이에 계속 끼일 정도로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바로 하나를 종합해 보니까 불가능한 벽이 있을 때 그 불가능한 벽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불가능 상황입니다. 양쪽 두 명의 군인이 있어요. 그래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옥물이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떼를 지어서 그것에 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에도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불가능할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백이 없다 해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 해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산대로 맞지 않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본문의 6절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에 불가능한 것도 이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두 번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돕기 위해 나타난 주의 천사. 돕기 위해 나타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베드로는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들이 다 풀리는 사건들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참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누구처럼? 요한처럼. 여러분, 죽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제 아주 편안히 자고 있어요. 누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여기서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중점보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중보 기도의 응답입니다. 즉 베드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 일할 것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는 올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베드로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보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중보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참 재미있는 가정이 있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옥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채가 쫙 왔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냥 성경에서 베드로가 광채 팍 그렇게 천사가 났다는 것만 나오지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베드로 지금 이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는 것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면 양쪽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하여튼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러면서 깨우면서 뭐랍니까? 급히 일어나라.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빨리 일어나는 거죠. 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 거죠. 그렇게 빨리 일어나라고 할 때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양쪽에 차고 있는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는 제대로 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허리띠도 다 푸른 상태고 신발도 푸른 상태고 겉옷도 푸른 상태예요. 한마디로 잠자기 딱 좋은 상태로 지금 이제 잠옷만 있으면 딱 그 상태로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천사는 꼼꼼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꼼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조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천사는 베드로가 탈출하기에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7절 상반에 보니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호련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답변 성령이 임하자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도 호련히. 오늘 본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도 호련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실존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으로 사용됩니다. 부르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신분을 꾸립니다. 구약에서는 그룹들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신약에서는 천사들로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천사에서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멤버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천사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천사가 있고 또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천사도 있고 어떤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돕는 천사가 또 있고요. 우리가 죽을 때에 천사가 임해서 우리를 수정대로 들어 올라가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주의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 받들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크게 나오네요. 아멘. 하여튼 자기에게 유익하면 아멘이 커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여러분들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돕기에 천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향단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지만 천사가 바빠요.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는 여러분 옆에 놀아요. 여러분 천사는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천사가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지면 하늘로 못 올라가요. 천사가 홀쭉이 하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날개 찌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뚱뚱하면 못 올라갑니다. 근데 뚱뚱하게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만듭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전혀 안 믿는 것인데 한마디 뚱뚱해진 것은 내가 지역 말이고요. 반드시 천사가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22장의 겟세마네에서 땀 흘려 핏방울 흘리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영이 도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 누굽니까? 기도를 돕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한 천사가 오셔서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 옥중에 광채가 가득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련히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느닷없이 자고 있는 사람을 쳤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고 말하고 베드로 두 손에 차고 있는 쇠사슬을 다 벗겨지고 급히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지금 이제 천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천사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함께 하담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할 때 옆에 강건하고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잖아요.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한단을 가지고 올라갔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신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일이 꿈인 줄 알았어요. 생시인지는 몰랐어요. 왜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탈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쪽 옆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 또한 그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또 밖에 나가면 또 문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지키고 있는 내패가 있어서 몇 명씩 쌓여질 군대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군인들이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놀라운 표정도 해보세요. 놀라운 표정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그 정도는 반응이 있어요. 역시 액션이 대답이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이 베드로의 양쪽에 있었잖아요. 생활을 차고 있었던 양쪽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밖에는 옥문이 지키고 있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그 군인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또 나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베드로를 탈출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옆에 같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분명히 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사람 폭 없어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가 옵니다. 옵니다. 언제 옵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여러분이 들림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수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들림받고 있는 거예요. 같이 풀을 뱉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수가 없어진 거예요. 들림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에 삼기 이야기하고 TV를 막 보면서 얘를 축구 경기하면서 막 박수 치고 있는데 뿅!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들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이 공주재림할 때 여러분이 들림받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제 무엇을 본 줄 알았다?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환상을 보는 한마디로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이 이르니 물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이때도 몰랐어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딱 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옥문의 마지막 쌍문이 정말 견고하게 잠겨있는 세 문이 있습니다. 근데 세 문이 어떻게 했다?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한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 시내에 들어가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근처로 갔겠죠. 시내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고통도 찾아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감도 찾아옵니다. 낙심도 찾아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매출의 만나가 떨어지고 또 매출해가 떨어졌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엄청난 기적은 그들의 고난이라는 것을 겪었을 때만이,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요단강에 서 있을 때만이,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쓴물이 있는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일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만듭니다. 이형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주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홍해 앞에 섰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요. 그럼 모세는 지팡이 들고 무엇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암말렉 전투 보세요. 암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싸움이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까지 왔는데 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 절망 가운데 모두가 공통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찾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 한탄하지 마시고 한숨을 쉬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세요. 아멘.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천사를 뚱뚱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천사를 늘씬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단 올라가서 오르락내리게 만드는 베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혹시 자고 있을 때 오늘 새벽에 욕구를 절대 안 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주여. 어떤 역경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벽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여리고가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망망한 홍해가 범실거리고 요단강이 지금 흘러 넘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한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 암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1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멜산으로 갔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주 큰 구름이 되어 그 땅에 젖을 수 있는 엄청난 비가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므로 기도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줘서 내가 왔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재난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고통이 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이 벗어나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아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가 넘치는 간증의 삶이 이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간증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내가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하심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가득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거리를 많이 생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의 가정을 두루 살피면서 기도할 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의 내용이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어지고 아멘.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아멘. 평안한 평안한 잠자리 되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